우리는 이제 그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마 다윗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았던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아주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싶고 다윗을 통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일관되게 그를 대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막 꿇어엎드려 항복을 하죠. 야, 정말 다윗아, 너 복받을 사람이다. 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라고. 원수였던 이 사울이 다윗을 아주 극찬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 바로 이 성전 건축, 성전 사랑, 요즘 말하면 교회당, 이 공동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나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사랑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 바로 공동체 사랑이고, 또 공동체 사랑은 곧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식구들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공동체 사랑이 곧 성도 사랑임을 잊지 말아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세상의 다른 장막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지내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하면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많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년에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한 그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방에서 최남단까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좀 조사해봐라. 인구를 조사하되 어떤 사람 조사하느냐 하면 이 전쟁 잘하고 칼 잘 쓰는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8절에 오면은 9개월 20일, 거의 300일 되는 날 동안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요압 장군과 이 사령관들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요압에게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님,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이고 이게 뭐가 좋냐? 근데 이 다윗은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온천에 알리고 싶어서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칼 잘 쓰는 사람, 용감한 사람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80만이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 중에 50만, 130만 명의 칼 잘 쓰는 전쟁 잘하는 그런 특수부대, 또 특수 요원들, 요즘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됐어요. 한때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거대한 그 장군 물맷돌 5개로 물리쳤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검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와가지고는 칼 잘 쓰는 사람, 전쟁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국방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못마땅했던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요즘 말하면 교만 바이러스, 이 교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일에 옳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왕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하나님이 내리시려고도 한다. 기근을 내리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다른 나라 왕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다윗 왕 당신이 도망 다니겠느냐, 피신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염병 재앙으로 고통당하겠다. 내가 어떻게 도망 다니고 이 나라 피해가지고 다른 왕들에게 쫓기겠느냐. 또 7년 동안 기금, 그건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거죠. 참 이 다윗의 이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한 사람의 범죄, 나 하나쯤의 그 교만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이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이 왜 그랬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누가 시켰다고 얘기합니까?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 너 하라 그랬다는 거죠. 또 역대상 21장 1절 봐도 또 사탄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또 하나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는 거죠. 교만에 빠졌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인구 조사한 건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사탄이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교만한 그 행위는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한 거고 사탄이 충동질해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니까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만함은 사탄이 충동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사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도 하신다는 거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런 교만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 혹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함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7개월 이상 나라와 온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불러온 거지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교만하게, 특별히 그 기간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9개월 20일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최남방, 최북방까지 싸움 잘하는 그 병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조사했다는 게 이 말이나 되어집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요즘 우리 국회 그 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생각이 되어져요. 청문회의 원래 의도나 목적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몇십 년 전 일의 관계자를 추궁하고 흠집 내기에 급급한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고 어떤 비전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목적보다는 불필요한, 이 다윗이 9개월 20일 동안에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돌릴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다윗이 자기 과시, 자기 교만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나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온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인두세 목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재정비와 어떤 돌봄이나 섬김을 위해서 좋은 목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재정비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철저하게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다윗의 그 지나온 생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특별히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지나온 삶의 그 발자취를 돌아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앙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푸른 추앙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승리케 하셨고, 바로 다윗의 하나님, 오늘 여기 앉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나온 거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가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교만함이 뭡니까? 교만함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 나누는 것처럼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믿습니까? 여기 앉은 우리 전하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흔히 옷간에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표현할 때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그러죠. 아, 이분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님들 봐도 자수성가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 입장에 자수성가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나 혼자 다, 다른 분의 도움 없이 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 직장 동료, 이웃의, 성도의,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있는 거지. 이 자수성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그 용어 중에 그게 합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 가정 사업들을 방문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사님 얘기, 참 이 어려운 과거 얘기를 하는데 그 친인척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오늘 집사님 본인이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나딤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고 나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이만희 같은 사람 지금 구속되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면서 자기가 보혜사라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 얼마 전에 그 터키 이스탄불에 아야 그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오래된 성당이고 역사가 있는 그런 성당이고 그 이스탄불에서 랜드마크로 이렇게 불리어지는 그런 성당인데 이슬람에게 넘어간 거죠. 다시 말 하나님 자리에 마호멧이 들어 앉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함이라, 교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거. 옛날 제가 한때 초대형 교회를 그 안식월 기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세습 논란으로 아주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의 기념관이 옆에 있더라고 그래요. 그분이 기념관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아니, 이 담임 목사 이분이 지금 살아있고 현재 목회하고 있는데 무슨 기념관인가? 저 나름대로 선입관이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됐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그 삶의 발자취를 극찬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사역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림으로, 어떤 모형으로, 형태로, 사진으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시킨다든지 또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오면은 그 아담이 그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그냥 쏘아가지고 선악과 나물 과일을 먹은 거지요. 그 성경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오면은 요즘에 우리 잠언서 읽지 않습니까? 특별히 온라인 성경길 앞에 두고 잠언 16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화면에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퀴즈 낼 때 꼭 가로로 내야 되겠더라. 가로 넣기로. 근데 이 구절은 반드시 낼 수 있는 구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라고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또 보면 잠언서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합니다. 교만함.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은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가요? 저는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내실을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주 거만한 사람 있고 아주 오만한 사람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싫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오만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오만한 자가 여호와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군이로 불려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인해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 교만의 제약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교만에 넘어질 때 보면 보통 이 세 가지의 무기, 세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넘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 있잖아요. 물질적인 부분. 또 어떤 명예, 그리고 어떤 세상 쾌락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 물질, 이 돈.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으면 또 얘기의 주제가 보면 이 부동산 얘기, 부동산. 직장인들도 모여도 이 부동산 얘기. 또 학교 교사들 모여도 매일 이 부동산 얘기. 내 집 마련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평생 월급 받아간 집한테 내 집 마련 언제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전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우리는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막 결혼하면서부터 둘이 직장 생활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대접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 그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오직 내 집 마련의 목표를 둔다면 어떻게든지 아껴야 되고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과 연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 불행한 인생길을 살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게 된다는 것. 그럼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자 하나님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처럼 낮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내려놓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음.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서 겸손이다 말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 찾을 거 다 찾아 먹어가면서 나 겸손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이게 섬기는 거. 여러분 이 겸손할 때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면은 뭐 직장 생활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손해와 따돌림과 짓밟힘을 당하고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아주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참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총과 존귀함을 받는다. 귀중히 여기를 받는다.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은총, 존귀함,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짐 속에 겸손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함.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요즘 휴가철이라 이제 쉼을 얻으려고 들과 산과 등등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면 그게 쉼이고 평안이고, 그냥 죄짓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암만 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가서 쉬고 자고 먹고 해봐요. 더 피곤한 거죠. 더 피곤하고 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인 면에서 진짜 쉼을 가지려면 바로 주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거기에 마음에 그 평안과 쉼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이 평안함은 겸허함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그래서 이 겸손의 복이 얼마나 큰가.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만하다가 큰일 납니다. 넘어짐에 앞잡니다. 패망한다, 멸망한다, 불행에 처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나도 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하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자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렇게 낮아질 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무릎에 꿇잖아요. 이 높아지는 은혜,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지만 금방 나가면 달라져요. 맨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모여있고 누구 친구들 모여지고 막 그러면 야 나는 뭐야, 누구는 아파트가 몇 채 되고 어디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그게 벌써 몇 억씩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난 뭐야. 어제 어느 한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집사님과 만나 이제 식사하며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약 한 16년 전에 강남 송파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이 원당으로 성사동으로 올까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성사동으로 와서 우리 화평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아파트 분양받아 갔으면 수십억 지금 보면. 근데 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보다도 화평교회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너무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 자녀가 이렇게 믿음 안에 다 자라서 이제 공부도 거의 다 마칠 그런 상황이고 너무 믿음을 얻었다는 거, 귀한 동역자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아파트 몇십 채 그와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어느 집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교만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주변에서 많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로마서, 그 책들은 요즘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나 같은 분위기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 교훈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은 바로 종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종말 마지막.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하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최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추후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다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